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는 내 이름이거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야. 내 영광, 내 찬송, 우리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근데 그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것에 빼앗기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고. 근데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지? 영광이 뭐지? 이게 핵심은 연말이 되면 방송사들이 그 연말 시상식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걸 알게 되는데, 상 받는 연예인들,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는 영광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그렇게 영광 돌리는 줄로 알죠? 거기서 영광이 뭐예요? 내가 잘 된 거잖아요. 잘 되면 영광 돌려요. 그럼 안 되면 영광 안 돌려요? 내가 상을 받고 내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상 주시면 영광 돌릴게요. 상 주세요. 우리 영광 돌리는 걸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알게 모르게 그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서 우리는 잘 되어야 하는, 얘야 너 잘 되어야 한다, 잘 돼서 영광 돌려라, 영광 돌려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아니면 어떻게 할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 영광을 빼앗기기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달라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명절을 다른 말로 절기,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3번 절기가 있죠. 그걸 명절이라고도 하고 축제라고도 하고, 그들은 명절을 일주일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내잖아요. 6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다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기 위함인데,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우리 표준 세번역엔 그리스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 사람,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여기 20절에서 말하는 헬라인이라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헬라인이에요. 그냥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 조금 우리 마음에 와닿게 오늘 우리 언어로 표현을 바꾼다면 예수님께 누가 왔느냐? VIP가 찾아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에게 부탁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예수님께로 안내해달라,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 부탁이지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이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같이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 VIP가 왔어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면 상식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데리고 와라 말씀하시든지, 뭐 만나고 싶지 않다 말씀하시든지,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2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지금이. 그게 엉뚱한 대답 같은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고요. 그래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찾아오잖아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복음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잖아요. 유대인을 뛰어넘고 있다고. 유대인을 뛰어넘고 있는 선민 사상이 깨지고 있는, 요즘 계속 새벽 기도에서 선지서를 강의하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선민 사상이라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 선민 사상이 깨지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 불렀던 거,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우리 이 비전이라는 찬양이라는 거, 이 찬양, 이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거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 다음 10절 말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내용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근데 찬양하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각 나라,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각 나라를 뛰어넘은 거예요. 나라를 초월하여 여러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 한 나라가 아니고 한 언어가 아니고 뛰어넘은, 유대를 뛰어넘은, 유대인들을 뛰어넘은 벽을 뛰어넘은,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말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열렸구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방인들이 나를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유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이스라엘을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이게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 아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받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방언, 그걸 각 나라, 각 백성, 각 족속, 각 방언, 그 모든 나라, 만민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모든 족속을 예수님 제자 만들라고. 근데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세우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거잖아요.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장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벽이, 담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요엘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거기는 세대를 초월해요. 거기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영광 돌리는 거 어떻게 할 때 영광 돌리죠? 영광이 뭐예요? 교회도 목장도 그냥 우리끼리만 계속 좋아하고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예배하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벽이 깨져야 돼요. 이 벽이. 그래서 VIP들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그게 영광이라고. 그게 영광이라고. 내가 잘 돼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므로 교회는 VIP들이 계속 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가 돼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8절 이하를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9절부터 보면요, 적어도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영광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은혜를 많이 받고요, 자기들만 좋아해. 자기들만.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을 말하는 거거든요. 스데반 죽일 때 같이 있었으니까, 가담한 사람이니까요.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핍박이 더 강렬해져요. 큰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만 제외하고 그 많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맘모스 처치였다는 거 아시죠?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 설교로 5,000명이 회개하고, 그 3,000명, 5,000명 숫자는 남자 성인만 들어가니까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대형 교회였다. 성도들이 다 흩어져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져요. 그들이 흩어져서 한 일이 뭐예요? 4절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던 교회가요,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담을 넘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담을 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는 담을 넘어 흩어져서 이방인들 세계로 나가 이방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이 벽을 넘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 벽을 넘는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니까 기독교가 왕성하잖아요. 왕성하잖아요. 점점 커지잖아요. 벽을 넘을 때 우리가 커지는 거잖아요. 벽을 넘을 때. 근데 넘지 않으니까 우리의 벽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자아라는,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무엇이 핍박이, 무엇이 고난이.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하시려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담이 다 무너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예수님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평안하게 하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게 영광이라고요. 이게 영광이라고. 나를 깨뜨려서 계속 다른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세계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교가 영광이에요. VIP 영혼 구원이 영광이에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되었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달라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이 뭐예요? 나 성공하는 거, 나 잘 되는 거, 내 상 받는 거. 주님은 그게 영광이 아니라 나를 깨뜨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이방으로 나아가고 열방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영광이라고. 그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금년에도 우리가 일본으로 또 몽골로 제주도로 무창포로 열심히 사역하러 가죠. 가세요. 가는 게 영광이에요. 거기 가서 또 새로운 세계로 가고 또 새로운 세계로 가서 뭐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깨뜨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금년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선교하러 나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